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라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인데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시잖아요. 그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벼락을 치든지 쓰러지게 해야지. 오늘 우리 현실에는 불을 행하는 사람들이 설치되고 앉아있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갖는 갈등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도 이런 상태였습니다. 우리 2장 1절 읽었습니다.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장 2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이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에 참했을 뿐이지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딱 봐가지고 불의하면 딱 쳐버리면요. 불의한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점점 불의한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다. 이게 우리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하고 속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면 1장 10절 이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뿐이 아니라 시대마다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외침입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불의한 자들이 저렇게 하는데 의인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손해보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면 성리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라 하였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여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게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네 생각과 다를지라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사야에 보게 되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잘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당장 불의한 자가 이기는 것 같고 지금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 공격했습니다. 그들 한 사흘 만에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안 되죠. 내가 볼 때 푸틴이 저 망하려고 저러는 거예요. 이참에 러시아도 중국도 일본도 하나님 뭐가 나한테 손길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는 현재로 볼 때는 너무도 안타까웠어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마치 애들이 아버지 부모에게 보채듯이 막 땡깡 부리는 거예요. 울고
애기들은 울잖아요. 배고프면. 저기 사춘기 때 청소년들은 부모한테 대들죠. 그 모습이거든. 예상과 다르니까. 그런데 3장 16절부터 마지막 그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16절부터. 우리 3장 16절부터 한번 19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거기. 이 하박국 선지자가 결론이 그겁니다. 내가 먼저 읽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봅시다. 3장 16절부터.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나 오는 혼란을 나를 내가 기다림으로 떠기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겁니다. 당장으로 볼 때는 답답해, 속상해. 왜 그럴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때를 맞춰서 여러분 노아 시대에도 죄가 관영했다는 것은 죄 지을 때마다 딱 쳤으면 죄가 관영할 수가 없죠. 가만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 노아 시대 노아복 방주지 해놓고 방 딱 지은 다음에 그냥 가짜로 홍수로 쳐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 진다고 탁탁 치지 않습니다. 탁탁 치면 이 땅에 죄가 없지.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볼 때 답답해. 저도 목사지만요. 하나님, 이래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한두 번이에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마음으로 울부짖을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속이 좀 손길 놔둬 보십시오. 그런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는 100년 전후를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기다려라. 여러분, 오늘 모르는 사람이 내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내일 알 사람 오늘 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다려. 우리가 볼 때 답답한 거지. 저 오늘 쳐버리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손길 기다리는 거. 하나님 주여.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 되지. 내 생각대로 가면요 답답해서 못 갑니다. 제가 아까 낮에도 설교했습니다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도 수시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저것도 그냥 해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주여 아버지 되도록 하옵소서 이렇게 가신 것 같아요. 기도 안 하면요 내가 나간다. 하박국이 그렇게 하다가 끝에 가서는 이거였구나 깨달은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걸 이 땅에 있을 때 깨달아야지. 천국 가서 알면 뭐하냐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이 땅에서는요 성급하게 서두를 필요 하나도 없어요. 성급하게 때로는 내 생각 같았으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여 하고 기도하고 갑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으로 삼도 됩니까? 그냥 나가서 어떻게 싸우든지 뒤집어보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하시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내가 답답하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은 이미 만세 전에 다 아셨어.
거기다 예비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예비책을. 나는 모르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몰라요. 나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 따라갑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내 주머니에 있는 이걸로 그냥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너는 알아. 예, 알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같은 인간끼리도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을 이해 못하잖아요. 같은 인간끼리도 애들이 보채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같은 인간끼리도 그러는데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뭐 아인슈타인이 뭐 IQ가 얼마든지 몰라도 그 아이하고 하나를 비교됩니까? 몰라요. 비교가 안 되지. 인간끼리도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 앞에 인간이 뭐 같아부터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고 따라만 가면 되는 거지. 그럼 하나님께서 뜻대로 주관하신다. 오늘 하나님 나타내는 손길입니다. 우리 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성도를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하면 답도 무조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불의기에 풀리는데 기도하는 불의기에 풀리는데 기도하면서 주여 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 볼 때는 답답하게 보이고 꽉 맥힌 사람까지 보이죠. 기도하는 불의기에 탁 풀려가고 틱틱 나가버리는데 나도 감정적으로 나가는데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제가 무릎으로 하는 길이다. 무릎으로 하는 길, 기도라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불의 길을 잡아가면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현실 한번 보시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엔 답답한 것이 너무 많죠. 답답하고 안타깝고 속상한 게 너무 많죠. 너무도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5년 만에 한 번씩 그런 거 오잖아요. 서로 털기 하니까 먼지가 다 나와. 뭐 서로 속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5년에 한 번씩 꼭 겪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만 털고 같이 가야 돼. 우리 민족이에요. 민족 같이 끌고 가야 돼. 같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답답하고 하나님께 원망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했는데 나중에는 찬양을 했다. 하나님이 손길이 그렇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게 되면 각종 나타난 상황을 영적 시각에서 볼 수 있어요. 영적 시각. 여러분 내 시각이냐 하나님의 시각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내 시각이라 하는 것은 감정적인 겁니다. 야, 내가 부모한테 자식이 까불어? 내가 너보다 선배인데 후배가 까불어? 내가 계급이 너보다 높은데 네가 까불어? 이게 나옵니다. 영적 시각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너 내 자식이지만 나보다 계급이 낮지만은 올바른 거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멋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영적 시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시각 대한민국 보면요. 무슨 여야가 나눠집니까? 나라를 생각해야지. 영적 시각을 안 보면 됩니까? 네 편 내 편 편나누게 앉아있는. 영적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돼. 영적 시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각종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서도 두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한쪽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라,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때 내가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청소년 때는 막 싸우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 그때 우리 그때 그랬지 그럴 거 아닙니까? 어른 돼서 보니까 아 그때 괜히 그랬어 그거 안고 다니는데. 그렇다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뭐 막 싸웠다 합시다. 헤어졌어. 나중에 주님 앞에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쑥스럽겠어. 아 그때 괜히 그랬어 그때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보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 보면 때로 내가 손해볼 때도 있고 오란 일 당할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가다 보는 거예요. 그럼 언제가 알아 상대가. 저 동네가 나한테 미안하게 나오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짠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알려준 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살피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가다 보면은 때로는 성경의 인물들이 만났던 상황들을 만날 수 있어요. 믿음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도 만났어. 아내를 빼앗겨. 아내 이쁘다고 놈들이 뺏어가려고 그랬어. 별 세상에. 아브라함이 딴짓 하다 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가다가 그래. 하나님 뜻을 따라가다가 세상에. 요셉은 믿음 지키다가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했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가다 보면요 내 감정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많아. 그걸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힘쓰지 않으면은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권력이나 재력이 있으면 그걸로 가지고 상대를 치게 된단 말이에요. 위험한 겁니다. 주방에서는 칼을 어머니가 쓰면 어떻습니까? 가족을 위하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쓰지만은 강생이 들면 어떻습니까? 흉계돼 버리고만. 내게 있는 지식이나 재력이나 권력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면은 멋있게 쓸 수 있지만은 사탄의 미혹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괴롭히는 데 쓰는 흉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선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뭡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조금 전에 원망하던 거와 완전히 다르죠? 조금 전에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하던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사람들은 고야 같다고 말하고 있고 광야 같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고야하고 광야 같은 건 서민들에게만 고야하고 광야 같습니까? 오히려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남들에게 욕 많이 안 먹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온 국민에게 욕 많이 먹는 사람이 권력자들, 재력가들이. 온 국민에게 욕 먹잖아. 온 국민에게. 우리는 욕 먹어도 국민들에게 욕 안 먹어. 가족한테나 누가 친구한테 원망 듣지. 이 세상을 살면요 누구나가 다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알았습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뭘 가졌느냐 얼마나 높으냐 이거 따지면 하나님 안 해요. 신실한 사람들. 누가 내 마음에 합한 자이냐를 찾아가지고 그 한 사람을 가지고 노아 시대는 노아 한 가정을 가지고 썼고 아브라함 한 가정을 쓰셨고 요셉 한 사람을 가지고 쓰셨고 이사야 보게 되면 10분의 1입니다. 여러분 10분의 1은요 10%는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9명이 반대하는데 한 사람이 찬성한다면 그 사람은 바보 아닙니까?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반대했는데 2명이 찬성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10명 반 말 들었잖아요. 극소수인데 극소수. 근데 하나님은 그 극소수를 가지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과 일터와 사회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나 혼자도 간다, 나 혼자도 간다, 이런 마음으로 좀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근데 저 푸틴 같은 인간, 전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 왜 이런 인간을 놔둡니까? 나한테 질문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김일성 왜 놔둡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도 김일성은 얄미워요. 얄미웠어, 그때. 아랫동네 일본도 얄미웠고.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죠. 뜻이 있겠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누구 생각을 따라가는 게 좋겠습니까? 내 생각을 따라가야지. 그럽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자, 누구 생각 따를래? 넌 네 생각 고집할래? 하나님 저 내려놓겠습니다. 너들 따라가겠습니다. 됐다, 하나님. 됐다. 바로 그거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보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활을 고집하고 수단 방법을 쓰는 거예요. 세상은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낸 다양한 손길을 하나하나 다 알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여기 치는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고 섭리하시는 것, 섭리.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전쟁 일으키는 푸틴, 지는 한 사흘이면 끝날 줄 알았지.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눈물 나게 하고 피 흘리게 한 번 사람 하나 놔둘까요? 그냥 놔두고 보십시오, 한번.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살아난 삶 현장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한테 손길을 기대하면서 따라갑시다. 이런 더딘 것 같고 때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가봅시다. 끝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이루는 듯 해도요, 끝에 가면 아니네 이러지만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당장은 안 되는 것 같지만 끝에 가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건 뭡니까? 때로는 더딘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남들 볼 때 삐죽거림을 당하는 거 있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돼요. 서두르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여기지만 어떤 자세로? 지금까지는. 그래서 제가 아마 제일 강조할 겁니다. 나를 고집하지 말자. 나를 고집하지 말자. 나를 고집하면요, 안 돼요. 나를 고집하면 안 돼요. 나를 고집하면은 누가 나보다 없어봐? 내가 먼저 하고 싶지. 더 하고 싶지. 더 올라가고 싶지.
욕심에 끌릴 수밖에 없어요. 욕심. 근데 주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늦어요. 저는 성경의 인물들 보면 아브라함, 요셉, 다윗,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 이들을 가만히 보면서 공통점들이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철저히 하나님 따라갔어요. 하나님께서 다 띄워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개 숙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외치더라도 마음 자세로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으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액세서리 십자가, 액세서리, 목걸이용 십자가. 남들이 볼 때는 십자가 있으면 기독교인이라 하지만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말하는 거는 십자가는 어깨 맨 십자가. 어깨 맸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십자가 맸다는 거면 자기 부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 십자가를 져야지. 액세서리 십자가 딱 들고 다니면서 남들에게 나 기독교인이야 해놓고는 지멋대로 해. 그런 기독교인 되지 마세요. 제발입니다. 그런 기독교인 되면요, 주님 팔아먹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폭이 되어진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러시는 거예요. 왜? 알수록 내가 폭이 되어지니까. 내 의도적으로 내가 폭이 되는 거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더욱더 하나님 알기를 힘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이 만약에 요새는 뭐 한둘밖에 안 되지만요, 옛날에는 뭐 10남매, 5남매 이랬습니다. 자녀들이 볼 때는 나와 부모님 한 사람이니까 마음에 안 들면 말하지만은 자녀가 많을수록 열이면 열 생각이 다 달라요. 부모는 어느 자녀의 말을 들어줘야 돼? 한놈 말 들으면 저놈이 삐쩍거리는데, 부모는 전체를 보는 거야. 전체 속에 다다 보면 한쪽에서는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그래 답답하게, 엄마 아빠는 누구 말만 들어주고, 이 말이 꼭 나옵니다. 도망 들어요. 부모는 전체를 보기 때문에 한 녀석 말만 듣는 게 아니야. 말이 맞지만 기다려라. 저기 모르는 애가 있으니까. 틀리나? 야, 너 틀렸다. 그러면 다 꿍치럭 그럽니다. 부모는요, 자식 키우다 보면은 남들에게 부모는 원망 안 듣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원망 듣습니다. 옛날에 자식들 많은 집은요, 부모들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 원망 다 듣면서 키운 거예요. 생각보다 다 다른데. 그런들 그럽니다. 뭐 엄마 아빠 누구 말만 들어주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부모는 전체를 살피고 해주고 있는 중인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지만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되신 분 아니십니까? 내 기도만 들어주시면 어떻게 해? 내 기도만 같이 호흡 맞춰서 같이 가게 만드셔야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라. 답답해, 빨리 해주시지. 기다려라.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북한 지하의 기독교인들, 우리 남한의 교회, 이제 우크라이나 이 기도가 점점 넓어지더라. 기도 범위가.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그 전쟁 피해자들, 선교사들,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각종 상황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당장 빨리 어떻게 해주시지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땅에 나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세계 곳곳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는 전쟁터에 어려울 때 먹을 거 없어가지고 굶주렸다는 말 있잖아요. 여기 굶주린 사람 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들었지. 북한 탈구한 사람들 보면 뒤지고 있다잖아요. 저기 아프리카 남미들 가보면 하고 있다 그러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 옛날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먹을 거 하나 먹더라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자. 함부로 대하지 말자. 이 멍청한 사람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성숙해야만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도 볼 수 있는 시야가 넓게 됩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밖에 몰라. 자녀가 성숙해야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는데 성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예전에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내일 아침 끼니를 걱정하는데 애들은 내일 도시락 반찬 뭐 싸주나, 친구는 뭐 싸왔는데 나는 안 싸주나 따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부모님 끼니 걱정하고 앉아있는데 성숙한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아유 아빠 뭐 누구 못 계시는데.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피지 말고 신앙적인 가치관을 살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라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